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그러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은 그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가족, 이웃, 친구, 또 직장 동료, 사업 동료, 이런 분들과 관계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 도움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또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다가오기 마련이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업과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또 학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전세 사기에 관한 뉴스가 몇 년 전부터 크게 이렇게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 눈 뜨고 코를 베인다 하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참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 도움이 정말 온전한 도움일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정작 중요한 일을 당할 때 그렇죠. 서로 도우려 하지만 참되고 온전한 도움을 주고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또 이 세상이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기자는 말씀하죠. 3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지할 수 없다. 왜? 여기 힘이 있는 고관, 높은 자리의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도 도울 능력,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능력은 없다. 사실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도움이 참되고 온전한 도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도 똑같은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것인데 늪에 빠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늪에 빠진 사람끼리는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덩치가 좋고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늪에 빠진 사람이 다른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늪에 빠져 들어갈 뿐이죠. 좀 선후는 좀 있겠지만, 그러니까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라야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의 늪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지적하죠. 4절을 보실까요? 4절 함께 합니다.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고 또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계획, 도와주려고 하고 힘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그 순간이 되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는 온전한 도움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고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의 힘과 돈, 지식, 기술, 과학, 문명,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례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 사실 정상에 오른 선수들도 언젠가 그 자리를 다 내놓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나약함,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저자가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4장 14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금방 변화되고 금방 사라지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그렇게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인생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온전하고 참된 도움을 바라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의지할 존재를 찾아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다른 무언가, 금과 은 혹은 나무, 돌 조각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며 기도하기도 하죠. 해와 달, 나무들 앞에서 돌을 쌓아놓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세시 풍속도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과 은의 신상의 우상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5편 4에서 8절.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과 같이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고야 만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우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참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5편 9에서 11절.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주님만이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 오늘 시편 146편 5절을 보실까요?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지,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시라는 말을 우리가 잘 곱씹어 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만든 모든 대상에 대한 돌봄과 또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잘 말해주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보실까요? 26에서 31절.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에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씨를 뿌리거나 또 곳간에 거두어서 모아들이지 않아도, 수고하고 길쌈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입는데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만 참된 도움과 소망을 둘 수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앞에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참 신비한 능력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과정을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신의가 있으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다. 한마디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다. 에스겔서에 보면 유독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12장 25절 28절, 17장 24절, 22장 14절, 36장 36절 등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자, 대표적으로 12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주다, 같이 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인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비록 반역을 저지르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시,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다 그대로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신 대표적인 소망을 주는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같이 할까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백성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과 희망에 찬 미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으로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당신의 백성에게 번영과 희망찬 미래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의 말씀들을 다 부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둘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7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 8절 하반절에서 9절도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자, 이게 한번 보시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눈멀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나그네 되고 고아와 과부, 이런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부닥치든지 이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 불쌍한 자,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희망을 건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만 소망을 두고 희망을 겁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하면 되는 것일까? 물론 근데 그 마음으로 이제 시편 기자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유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편 기자의 말을 한번 볼까요? 142편 4, 5절을 한번 보시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것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분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희망을 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같이 보실까요?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창조주시며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회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냥 어떤 물체 혹은 우리가 우상에게 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한 그런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연약한 사정을 다 헤아려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끝까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어떤 절박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인데,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려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자.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당신이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다. 어려운 사정에 고난 속에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분이시다. 오늘 시편 146편의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거는 사람, 희망을 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읽은 구절들에 나오는데, 본문 8절 중반에 보면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다른 말도 나오죠. 눈먼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것은 연약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의인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며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조건이라기보다 주고받는 응답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나도 그와 같은 자세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조건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인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오히려 고난을 주는 입장이 되면서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 2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다시 1, 2절을 보실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사실 오늘 146편이 그 다짐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살아오는 동안. 그것이 이제 노래로 나타난 건데, 그래서 그는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자세, 찬양하는 자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자가 마땅히 응답해야 할 응답이다.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도우심 속에 살아간다? 그것도 굉장히 넌센스인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 찬양과 또 찬양이 들어가 있는 예배는 그 대표적인 방법이죠. 주일 예배의 효시가 되는 안식일 규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니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징으로 세워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택하여 준 백성이고, 그리고 그 백성은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언약의 표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구약의 안식일 규정이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저는 그것이 주일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진 거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행위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백성입니다. 내가 그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담지 못하고 예배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고백을 담으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이고 감사의 예물이에요. 순종 또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준엄한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과 찬양이 들어있는 예배, 감사, 순종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이 만드는 우상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도움이 되시고 희망이 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함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